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이야기인데요. 서문에서도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있었죠. 1장 6절,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지만 명확하게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느냐? 7절에 보니까 증언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내셨습니까? 빛에 대하여. 빛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 사람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어떤 말을 하느냐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이 아니라는 말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여겼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오늘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 세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을 보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였겠죠. 19절에 보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은 요한이 20절에 보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정치인들의 특징은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비감을 조성해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고 돋보이게 하려고 하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하죠. 그래서
모호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은 그의 영향력이나 힘을 보았을 때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20절을 보니까 요한은 결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요한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또 묻지요.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아니라. 또 묻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신은 메시아나 엘리야나 선지자 같은 종말적 구원자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묻지요. 누구냐? 너의 정체가 뭐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요한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23절에 그가 분명하게 얘기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주인공이 되지 못합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도 없고 세상을 움직일 만한 힘이 없으니까 주인공이 되지 못하죠. 그렇지만 사람은 힘이 생기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되면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 정치의 속성 아닙니까? 힘이 생기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권력을 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권력을 가지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세례 요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한 힘과 능력, 인기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죠.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소리.
나는 구약의 그 선지자나 엘리야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의 스피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내려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격체에 주목하고 그를 추앙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왜 변질됩니까? 힘이 없을 때는 겸손하죠. 그런데 힘이 생기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고 그들은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또 질문합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자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이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정도로 요한을 특별하게 여겼지만,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유하기를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존재가 나다. 신발끈을 푸는 것은 당시에 제자가 스승에게 혹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제자나 노예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증언하는 존재가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신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통하여 메시아를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믿기 위한 순수한 동기로 왔다기보다는 그가 예루살렘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혹시 해를 주는 인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만약 요한이 증거한 자를 그들이 기대했다면 요한이 전하는 증언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요한의 증언을 귀담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요한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요한이 정말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자인지 오히려 우리를 위협할 자인지를 그들이 파악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을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등장해서 사역을 할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할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요한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믿음으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충실하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과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 오늘 우리는 또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부각되어 등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반응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이 세다는 것이죠.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거부하려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